그래서 그 사성제를 이제 설하신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법을 당신께서 이제 깨달으신 법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이제 또 그 법을 듣고 제자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을 설했고요. 그 법을 당신이 설한 그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그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유익한 법은 다 사성제에 내포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당신이 설한 모든 유익한 법들은 이 사성제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사실 사성제가 이제 되게 이렇게 쉬운 또는 초보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성제가 굉장히 폭도 넓고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성제는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 이 두 가지로 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고성제로 정리하신 거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건 집성제로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은 멸성제, 그 다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이제 도성제로 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사성제로 설했느냐? 이 사성제는 여기 보시면 거기 사성제는 열반으로 인도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참으로 이익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 법을 설한 이유는 그러니까 중생들의 괴로움의 소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상유타 니까에 보면 심사빠 숲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스님들도 아마 이 비유는 아실 거예요. 어느 숲에 갔는데 이렇게 숲에 떨어진 나무 이래 한 주먹을 들고 이게 맞느냐, 이제 이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뭇잎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이 숲에 있는 것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건 엄청나게 많으신데 왜 설하신 거는 사성제만 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런 이론적인 것, 좀 세속적인 그런 현학적인 가르침들은 괴로움의 소멸에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정도의 법문만 하신 거지 수많은 요즘 예를 들면 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요즘 연구되고 있는 학문은 엄청난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너무 폭을 넓혀서 사람들에게 그냥 막 현학적으로 가게 하지 않고 실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었던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불교가 고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그 고라는 게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공, 무상, 무아를 모르고 전도된 생각을 한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뭔가 간단히 앞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걸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다양하게 이해가 하게 될 건데 처음에 이제 개략적인 것만 제가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사실 고성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존재론입니다. 이거는 나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가한 동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생로병사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없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출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다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서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존재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라는 건 무엇, 소위 말해 나라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건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실상, 아까 말했던 실상을 우리는 그냥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내용이 뭔가를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그 물질과 정신 또는 정신을 또 더 분류하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모덕이 다시 말하면 오온인데 이것도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오온 자체가 다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초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게 불완전한 거구나. 우리는 존재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존재해서 뭔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로 형성되는 순간에 벌써 뭐가 예약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예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태어난 존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온갖 그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존재하는 사람은 죽기 마련. 열반경에 보면 또 마지막으로 열반하실 때 한 말이 형성된 법은 다 어떻다 그랬어요?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 태어났다고 하면 벌써 소멸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보통은 태어나서 행복하려고 영원히 행복하려고 하는데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철학이나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정말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무상하다는 건데 무상하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합니까? 현재 만약에 스님들이 행복하다고 해도 무상하다는 뜻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현재 행복이 영원하다면 무상하다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상하다는 말 자체가 현재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괴로움이 다시 발생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스님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정의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한 1000만 년 행복하고 하루쯤 괴롭다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라도 예를 들면 요즘만 난리인데 세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복을 누리다가 이제 그 정도 누렸으니까 지금 오는 괴로움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래 행복을 누릴수록 그 행복이 무너졌을 때 오는 고통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걸 착안하신 거예요. 아무리 지금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다시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이건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행복의 정의 자체가 틀려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 무결한 행복을 이제 진정한 행복으로 보신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가도 하셨고, 이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태어난다는 것은 벌써 죽음이 예견되어 있고, 태어난 존재가 이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하신 거예요. 이미 괴로움의 요소를 이미 잉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사, 죽지 않는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시 윤회하지 않는 그것이 완전한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정의는요,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두카를 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카의 원래 의미는 나쁜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라는 것은 비열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고요. 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수레바퀴가 있으면, 수레에 보면 이렇게 바퀴가 있고 그 중앙에 있는 그 축이 있잖아요. 이 축의 구멍을 보통 카라고 하거든요. 보통 카라는 게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공간이, 이 중심축이 딱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레바퀴가 되게 편안하겠죠. 아주 잘 굴러가고. 근데 이게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수레 자체가 삐뚤삐뚤하게 움직이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카라는 거는 나쁜 수레바퀴 축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가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인 거지, 이게 완전히 괴롭다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그 이제 비구보디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서양의 이제 불교를 전한 일종 현장 스님 같은 스님이에요. 영어로 영역을 했죠. 그 스님이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두카를 서퍼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통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걸 그렇게 번역 안 하고 unsatisfactoriness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불만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요소가 있다. 좀 더 의미가,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뜻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불만족스럽고 결점이 있다, 완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수학에서도 보면은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단 하나에서만 틀려도 그건 틀린 명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반례라고 하잖아요. 반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괴로움은 0.0001%라도 괴로움의 요소가 있으면 이건 괴로움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행복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성제라는 것은 태어남 자체가 고다, 괴로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로서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집성제는 그러면 이건 존재가 뭐라는 걸,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걸 일단 설명을 해야 돼요. 존재가 뭐라 하면 이건 오온이다.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별상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존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스님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스님들 외모도 다르지만 스님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가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그게 수상 행식이 달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개체적인 특성은 오온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개체적인 특성인데, 그 오온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그 자체가 벌써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고성제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존재가 왜 태어나는가? 아까 그 이제 고라는 거는 공상이라 그럽니다. 별상, 공상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개체적인 특성은 별상이라 그러고, 이것이 어떤 존재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상이라 그럽니다. 공상. 그러니까 공통이라 할 때 그 공자 써서. 그러면 이런 존재가 왜 태어나는가?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영원한 자아가 있어서 자아가 그냥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견이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견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래 보는 게 아니라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라는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중간을 취했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무조건 태어난다는 뜻이고, 그죠? 단견이라는 건 죽으면 그 이상 끝이, 다시는 안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 본 게 아니라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라는 조건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에 의한 가르침이라 그럽니다. 예, 연기가 바로 이 중에 의한 가르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존재가 태어나는 원인은 조건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다는 그 원인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가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짚는 업,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가래가 소멸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가래가 남아 있는 한은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소멸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멸성제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가래를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래를 소멸하는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존재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존재라는 그 자체가 뭔가를 설명하는 게 고성제고, 이 존재 자체가 왜 생겨났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잖아요. 아니,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그죠? 부처님은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그리고 이제 존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정말 끊임없이 태어나야 되는가? 태어나는 것이 멈춰진 상태가 바로 윤회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멸성제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존재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래를 소멸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팔정도라.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설하신 게 팔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고는 스님들이 해탈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철저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여기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8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바른견해와 바른사유. 이 두 가지는 나누자면 해에 해당하고요.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는 계에 해당하고, 바른노력, 바른기억과 바른집중은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바른삼매는 이제 정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지막니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분류한 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경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교리문답에 긴경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보면은 개정해하고 팔정도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나오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팔정도도 세간의 팔정도가 있고 출세간의 팔정도가 있는데요.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사실 출세간의 팔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출세간의 팔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간의 팔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해를 닦아서 완성된 게 이제 출세간의 팔정도입니다. 출세간의 팔정도는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간의 팔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해서 수행하는 이 전 과정이 다 세간의 팔정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죠. 또 이미 출세간의 팔정도를 완성한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국은 이 팔정도라는 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 팔정도에 따라 수행하는 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팔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그러셨거든요. 이 팔정도가 있다면 거기엔 깨달음이 있다. 팔정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면 팔정도가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팔정도를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팔정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자세히 공부하는 게 바로 칠청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칠청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 팔정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차근차근 공부할 거라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자 하는 건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스님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 중에 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스님들도 이런 수행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을 개발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념책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스님들이 아마 이제 경을 나중에 니까야를 좀 보시다 보면, 니까야에 보면 자주 접하는 말이 이제 사띠 삼빠자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띠 삼빠자나, 또는 삼빠자노 사띠마, 이렇게 삼빠자나하고 사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빠자나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쌈 플러스, 원래 빠도 따로 떼야 돼요. 쌈 플러스 빠 플러스 자나띠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쌈이라는 말은 결합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서 이 접두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바르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우리 팔정도에 보면 바른 견해를 뭐라 하냐면 삼마디띠라 그럽니다. 삼마디띠, 빨리어로. 이때 삼마라는 말이 바르다는 뜻으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거를 이제 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띠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팔정도 앞에 붙는 게 전부 삼마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삼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 있고요. 빠라고 하는 이것도 접두어인데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나띠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합성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바르게 깊이 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이건 이제 바르게 안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고, 이걸 중국에서 정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지로. 그 다음에 사띠는 스님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띠를 주로 마음챙김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새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사띠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온 게 기억하다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 염자가 생각 염자도 있지만 원래 이 염자가요, 기억할 염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자는. 중국 사람들이 정사유를 뭐로 번역했습니까? 바른 사유 이거를 뭐로 번역을 했어요? 정사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또는 정사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때 사는 생각할 사자잖아요. 그죠? 사유 이게. 그리고 또 정념을 생각할 영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리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뜻이 똑같은 단어를 사실 그렇게 번역할 리는 없거든. 중국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단어를 쓰면은 그걸 역으로 해서 그 빨리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단어를 썼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이라 그러면 항상 마음 찢다라고 하면 심자를 쓰고, 이렇게 그 단어마다 딱 고유의 어떤 단어를 썼대요. 그럼 이 염자는요, 사실 똑같은 정사하고 정념을 같이 생각이라는 단어로 쓰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때 염자는 기억할 염자입니다. 억념이라고 들어봤어요? 억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잊지 않고 단단히 기억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억할 억자하고 생각 염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비담마 구사놀이라고 아시죠? 그죠? 거기에 보면 사띠를 억념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자는 제가 생각할 땐 기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이제
약간 수행 테크닉적인 면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조금 저는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르게 안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또 이게 사띠하고 또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불망입니다. 불망. 망각할 망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망이 오매불망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잊지 말라. 행주자화에서 잊지 말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이런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잖아요. 이제 견해가 바로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견해를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이 견해가 그대로 기억돼, 어느 때나 이게 작용되도록 하려면 그걸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억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띠를 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걸로서 끝나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망각되지 않아야 되겠죠.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그대로 우리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사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안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또 기억된 것을 또 수행할 때 내가 이미 바르게 안 것이 바로 먼저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아예 번뇌가 안 일어나게 예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행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한다는 결국 바르게 안다는 건 바르게 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사성제를 바르게 안다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고라는 걸 알고 이 존재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 존재의 소멸이 행복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팔정도를 잊지 않는 거, 이게 바른 알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 바른 암 외에 다른 어떤 법도 나는 보지 못한다. 이 바른 암을 통해서 유익한 법이 일어나고 바른 암을 통해서 해로운 법들은 버려진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바른 암이 중요한 거죠. 그 바른 암을 알았으면 절대 그걸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띠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쌈바자나 사띠라는 것은 이제 바른 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라. 절대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화가 나요. 옆에 스님들하고 싸워갖고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순간에 그 화에 이렇게 화가 그대로 나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화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알미 놓쳐졌다 이거예요. 이걸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 화를 안 낼 텐데 그런 것이 망각되면 화가 나는지도 몰라요. 이런 화가 나는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거기서 벌써 어리석음이 작용하니까 이 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화를 자각하면은 이것이 화구다라고 하는 건 지혜거든요. 그거는 벌써 내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면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먹으면서 정신 먹는 거에 이제 그 맛에 빠져버렸다. 이건 뭐겠어요?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순간에 이 감각적 욕망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고 고성제를 잊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고 본다면 그게 안 빠져들겠죠, 그죠? 네? 그래도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과하게 안 먹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이제 음식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맛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집착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먹는 게 빠져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망각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안 것이 망각되지 않는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에 보면은 그 이제 깨달음에 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이 수준이 높아진 상태를 뭐로 하느냐 하면 바른 안과 바른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는 지금 아마 초기 불전연구원에서는 이걸 번역을 쌈바자나를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 사띠라는 걸 마음챙김으로 번역을 해서 마음챙김과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만 이것만이 현존할 때가 이래서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가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것도 지혜의 한 영역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이게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쌈바자나라는 거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지혜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은 지혜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이 쌈바자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여튼 뭐 바른 안과 바른 기억만이 현존하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립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거를 확립하는 거는 결국 바른 기억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른 알을 기억하는 걸 바른 기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쟤 때문에 내가 막 원한을 기억하는 거 이런 거는 바른 기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미차 사띠라 그러죠. 그릇된 기억이다 이거예요. 남들에게 안 좋았던 거, 뭐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거, 이런 건 다 미차 띠띠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리를 기억하는 이런 건 바른 기억이죠. 이런 건 아무리 기억해도 여러분은 손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는 것은 사실 기억을 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서양에서 이걸 이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마인드풀리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걸 번역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활성스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활성스님이 이제 그 옛날에 강목스님의 좀 그 약간 강목스님하고 인연이 있었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초기불교 이런 경전을 좀 전하신 분이라고 1세대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마음이라는 마인드풀리스에서 마음하고 또 우리가 화두를 챙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제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챙김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겠어요? 뭘 챙긴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기억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 좋은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띠라는 것은 그냥 기억으로 번역하는 게 원어 뜻하고도 맞습니다. 원래 이 사띠라는 게 어디서 오냐면 사라띠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사라띠라는 동사가 기억하다는 뜻이고요. 이 산스크리트에서도 이 스무르티라는 그 원래 그거에서 온 건데 이것도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 자체가.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면 보통 스님들도 생각나는 게 보통 기억한다 그러면 과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주로 생각하시죠. 그죠? 과거에 뭐 있던 걸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요즘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한 몇십 년 동안 안 보던 그 과학 서적을 몇 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관련된 요즘 뇌과학에서 나온 책들이 좀 유명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쓴 책이 한 두세 권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기억에 관한 것도 뇌과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직까지 불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이 기억이라는 의미가 요즘은 두 개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내가 만약에 지금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근거에 기억이 들어갑니다. 앞에 했던 말을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면 말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분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금방 밥 먹어놓고도 잊어버리고 또 밥 달라 그러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작용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작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지금 현재 접하는 이 대상에 대한 알을 기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기억이 한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기억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문을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딱 이렇게 기억을 해서 다음에도 이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기억이라는 한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예 구분해서 씁니다. 보통 우리가 메모라이즈 이런 거는 뭐예요? 현재 이렇게 현재를 기억하는 쪽이죠, 그죠? 근데 리멤버 같은 거는 뭡니까? 과거를 기억해내. 조금 다르게 쓰잖아요, 단어 자체를. 근데 원래 그게 그 하나의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사티라는 용어 속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래 접하는 상황을 기억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억해낸다. 요즘 말로 하면 인풋, 아웃풋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집어넣는, 기억하는 게 있고 하나는 끄집어내는 거. 근데 기억하는 거에도 이건 그냥 제가 참고로 한번 재미로 들으세요. 이거는 제가 뇌과학을 사실 과학에서 밝혀진 거를 너무 우리가 불교에 딱 너무 이렇게 동일시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과학은 변합니다. 나중에 더 이게 밝혀져 버리면 또 불교는 진리라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과학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과학을 활용하다 보면요, 오히려 불교를 훼손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기억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이것은 탐욕이다, 이것은 성냄이다, 일어나는 그대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걸 아는 거 있잖아요. 관찰하는 거. 이것을 딱 순간순간 기억하는 이런 걸 우리가 뇌과학에서는 순간 기억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이거는 기억의 수명이 한 7초, 몇 초밖에 안 가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래 하고 난 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기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가는 작업 기억이라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자꾸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 기억된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딱 마음에 새겨서 그걸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장기 기억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순간순간 자기한테 일어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이거는 거의 순간 기억이 작용됩니다. 순간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근데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수행을 하면서 그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이 수행한 것이 완전히 이렇게 마음에 딱 정착이 되면 다음에는 이것이 먼저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기억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장기 기억화된다 그래요. 이 장기 기억화되는 거는 이제 잘 안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이 다음에는 이제 쉽게, 예전에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던 게 이제는 안 잊어버리지고 다음에 수행할 때도 이게 이전에 알았던 통찰력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수행이 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이 아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이 작업,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불교 수행도.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세속학문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정보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의식적인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구조적인 이해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일종의 베이스에서 깔려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끄집어내는 지는 그런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오토매틱화 된다 할까?
습성화되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는지는 뭐 이 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씩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기억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외현 기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술 기억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억된 걸 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습관화된 거.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비서술 기억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화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어느 영화관에 갔고 그 영화관에 영화 제목은 뭐였고 누구하고 같이 갔고 이런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서술 기억에 해당하겠죠. 뭔가 서술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억된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또는 뭐 사고 패턴이라든가 이런 건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스스로는. 옆에서 보면 잘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도 뭔가 말하는 투라든가 또 사고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런 거는 뭔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서술 기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성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건 견해잖아요. 견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하지만 이게 계속 이 사성제라고 하는 그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다 보면 이 사성제라는 관점 자체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버리는, 이 소위 말해서 비서술 기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어떤 틀이, 사고의 어떤 견해의 틀이 저절로 그렇게 갖춰져 버립니다. 이런 거를 이름하여 사띠빠타나라 그래요. 이 기억이 확립됐다, 정착됐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머리로 우리가 생각해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여러분 마음이 완전 습성화됐다, 완전히 그렇게 아예 정착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단계가 된 거를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해도 쌓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기억이 절대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그 뭐랄까 이게 하나의 설계라고 할까요? 이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를 팔정도를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확립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되는지도 모르게 스스로 되도록.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요즘은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저자가 요즘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무조건 1만 시간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바른 방법으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된다, 이런 그 취지의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사람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과거보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부처님 벌써 2500년 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현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뭐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아직까지 그런 내과학에서 의식이 뭐라는 걸 규정을 못 합니다.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건 많이 분자 구조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의식을 한마디로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띠가 이제 팔정도가 그러니까 기억 확립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선에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기억하는 게 있고, 하나는 기억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전에도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을 모두 기억해낸다는 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지혜가 현재 작용을 해야 번뇌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개월 동안 이제 선방에서 열심히 수행했는데 나오자마자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수행에 발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것들이 바탕으로 새로운 게 또 더 종합돼서 더 깊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 있던 지혜가 현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기억해내서 그 과거에 우리가 통찰했던 지혜가 현재 어떤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억의 작용이거든. 사띠의 작용이거든.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빼버리고 현재를 알아차리고 이런 쪽만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요, 불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버립니다. 그냥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를 알아라, 이런 거는요, 불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수행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다 하는데,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화되는, 여기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의 프레임이 여기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현재 계속 작용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바로 사띠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음 챙김 세기, 이것도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번역이 내가 뭐 번역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현재를 챙기는 이 정도는 설명이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알았던 지혜가 현재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은 약간은 제가 볼 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반토막 내는 거라고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 자체가 뭐 잘못됐다기보다 좀 이렇게 사띠의 의미를 충분히 좀 드러내지 못한다는 느낌은 들고요.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은 사실 사띠의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메커니즘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인식한다는 작용이 있고요. 뭔가를 대상을 이렇게 아는 작용이 있고, 그 안 것을 기억하는 작용은 이 뇌과학에서도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인식의 작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 적당한 번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거는 구태여 번역하자면,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쌈바자나의 한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는 거거든요. 이건 바르게 아는 거. 그리고 뭐 깨어있음이라는 번역은 사실은 경전에 보시면 이 깨어있음이라는 건 자가리아라고 하는 이거의 번역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깨어있다는 걸 뭐로 설명하시냐면, 초경에도 이제 자선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경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잠은 이제 3경 정도에서 잠을 자고 2시부터 한 4시까지, 아니죠,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좀 절에서 제가 말을 잘못, 10시부터 2시까지, 예? 밤 10시에서 한 새벽 2시까지, 이때는 부처님께서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자는 게 약간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그 앞뒤로 1시간 더 느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사실 이 자가리아는 이제 수행의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지, 사띠만 의미하는 용어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함하는 언어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뭐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띠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우리가 사띠의 의미도 훨씬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르게 안 것을 잊지 않는 거, 이걸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사띠의 기능입니다.
사띠는 인식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서양으로 이 사띠가 들어가면서 이 사띠라는 용어 속에 모든 수행의 개념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요즘 뭐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사띠라는 그 용어 속에다가 막 모든 수행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개발한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의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이 존재가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이제 가르침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성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 고성제라는 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서양에서 하는 수행법에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현재 어떻게 하면 현재 행복할 건가,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 걸 불교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만약에 어디 자리에서 이제 법을 펼 그런 상태가 되면요, 나중에 스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건 이미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정신과의사들이 많은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교 수행과 이런 외도의 명상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스님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외도 수행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장점을 스님들이 명확히 이해를 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랄까, 깊이, 이런 걸 무기로 삼아야 돼요. 그 어떤 허접한 그런 명상법 이런 거 너무 해가지고 그런 걸로 갖고 하면 경쟁력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근데 이 불교 수행이 다른 어떤 가르침과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그 키 포인트는 사성제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세요.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이 사성제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경전에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부처님이 출현했기 때문에 사성제가 이 세상에 이제 설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스님들이 사성제가 뭐라는 걸 이해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그래야 될 때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출판계에 이제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미 힐링의 시대는 가고 있대요. 힐링이라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유행처럼 돼버렸고,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좀 깊이 있는 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는 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불교같이 오래된 전통에서 바탕으로 한 이런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는 곳이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스님들이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다음에 뭘 하더라도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불교는 진짜 제가 적어도 이렇게 공부를 해본 바로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스님들이 그런 걸 좀 잘 이해하고 그걸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 불교가 진짜 명품이거든요, 세속으로 치면은. 이런 허접한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그런 걸 팽개 쳐두고 자꾸 막 너무 이런 막 기복적인 거나 이런 쪽으로 너무 가게 되면요,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도태되는 길로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한테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쪽이 훨씬 강력해요. 거기는 단순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경쟁력이 안 됩니다. 스님들이 앞으로 나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한 10년쯤 뒤나 이런 때는 이런 명상과 수행에 관련된 이런 게 훨씬 더 중심 역할을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면 또 잘 먹히지도 않아요, 사람들한테. 이미 서양에서는 이런 기복적인 거는 벌써 퇴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만 아직 좀 뭐 이런 이상한 사이비들의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거는 사실 그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자꾸 팽개치고 자꾸 그런 어떤
명상법 이런 일시적으로 효과를 주는 그런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